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로마의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문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테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혹시 또 이것에 대해서 좀 한두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단지 이제 우리가 납세 의무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거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19절로 22절 앞부분에서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탐하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들은 이 아주 불손한 동기로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의 이 정탐꾼을 붙였던 그 불손한 동기가 드러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의 이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었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세를 내줬는데 거기 소작농들이 주인한테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그 종들을 때리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이제 잡아 죽였던 그런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지금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게 자기들을 악한 농부라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분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을 가리켜 지금 하는 비유라고 알아들은 것은 그래도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또 그 아들에게 바쳐야 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할 텐데 오히려 역으로 앙심을 품고 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옳다라는 것을, 즉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예수를 잡아들였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눈앞에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어떻게든지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지금 잡으면은 이 백성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로마의 이 법정에 이 고발을 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처리하기, 예수를 이제 제거하든지 예수를 감옥에 가두든지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거짓으로 의인인 체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들이 얼마나 지금 불의한지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과정도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얽어매서 지금 죽여야 되겠다. 그것밖에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바로 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우리 주중에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나누는 얘기 가운데 뭐 이렇게 아파트에 전단지 이렇게 놓고 또는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라는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포교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누군가 들어보고 이게 신천지 아닐까 하고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둘러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캐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보면은 아예 그 무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회가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교리냐? 무슨 세상에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교리가 있느냐? 신천지에는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모략전도다. 모략전도라고 해서 이 전도를 할 때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아내는가 했더니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뱀같이 이게 전도를 하러 가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데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뭔가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오는데 뱀이 참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그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는 이렇게 뱀처럼 거짓말을 해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전도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여 진짜 그대로 주여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거짓말과 술수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게 21절로 22절에 질문을 던지는데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추앙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들 속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던질 꿍꿍이를 가진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시는 분이니까 좀 이 질문에 좀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아예 그냥 가두리를 먼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뭐였어요?
바로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무슨 얘기냐? 가이사는 우리가 그 영어식 발음으로 이게 시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사,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원수의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일제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 우리 이 김제평화에 여기에 그 쌀들 다 이렇게 실어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다 이렇게 걷어내간 건데 여러분 그 세금 누군가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일본 사람한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한테 그거 하다니 그건 협조하는 거고 이건 매국노고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분이 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저 이방인의 발 아래 짓밟혀서 우리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낼 수가 있나요? 안 내면은 저 사람들이 와서 이 칼로 창으로 자기들 위협하고 빼앗아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마지못해 내기는 내지만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분통이 터질 망정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걸 딜레마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지금 예수님 상황을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 나라를 회복할 자이고 메시아이고 또는 선지자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해? 이건 거짓 선지자야. 가짜야. 매국노야. 이렇게 지탄을 하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즉시 이제 로마에 이제 고소장 내가지고 저 사람 지금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세금 넣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를 잡혀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딜레마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3절로 26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23절, 24절에서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도 역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들이 아무리 그 겉으로 위장하고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척 해도 예수님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의 일일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금 무리들 가운데 또는 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다 이 호주머니에 지금처럼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전 들고 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동전이. 그러니까 한번 보여봐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지금도 우리 그 동전이나 또는 지폐에도 보면은 그 위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동전회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러서 이제 그 글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바로 디베라 가이사 아구스도,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대제사장,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이 실제로 지금 이 가이사의 돈, 로마의 돈을 지금 로마의 돈이 통용이 되어지니까 그 돈을 지금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바로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즉 너희가 가이사한테 그만큼 혜택을 받았고 가이사의 돈을 쓰고 있으면 가이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가이사한테 혜택 받은 만큼 그럼 가이사한테 내야지. 근데 거기에서 말씀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6절에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유대인들과 이간질을 시키고 저렇게 하면 로마인과 또 이렇게 척지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여기까지 이제 기사가 끝나는데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지혜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궁리를 하면서 이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 헤롯 대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견뎌내셔야 했고 피난 가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그런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또는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속이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정탐을 붙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압도적인 권능으로 마치 바다와 풍랑의 그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문을 닫게 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앞에서도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로운 그 대답으로 또는 지혜로운 질문으로 오히려 역질문을 하여서 그들의 말문을 닫게 하셨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셨던 바로 그분. 앞에서도 이 포도원 그 농부,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처럼 어떻게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했던 바로 그 지도자들처럼 지금도 이 세상의 불의한 권세들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이 땅에서 섬멸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무수한 종교 전쟁 가운데서도, 또는 중세 교회의 그런 이 부패와 타락 때문에 정말 교회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그 복음은 더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온갖 철학으로 공산주의와 또 유물론과 진화론과 합리주의와 여러 가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로마를 적국으로, 원수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의 권세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니까, 가이사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마치 중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별개의 나라인 것처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권세도 결국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13장 2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직접적으로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권세와 다투시면서 이 당신의 영역을 구축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메시아가 와서 저 지금 원수의 나라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예수라고 하는 그 능력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도 하나님의 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 로마를 전복시켜서 내가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겠다, 지금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로마의 압제, 그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를 전복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바로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가 결코 절대적이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 그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상 권세에 순복하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온전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 또 이 세상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지도록 정치나 경제나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교회 차원에서 막 어떤 정치단체가 교회가 정치단체가 돼가지고 막 개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막 차를 동원해가지고 막 가서 어디서 막 죄송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막 태극기 막 부대하고 막 저기 하고, 또 어떤 목사는 가서 내가 거기는 그만할게요. 어떤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단체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세 때 중세 교회는 이 신정 정치라고 해가지고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가 된다 하면서 이 교황이 이 왕권보다 위에 서가지고 좌지우지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바로 갔느냐, 세상이 바로 갔느냐? 아니요, 더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도 불의해지고. 교회가 정권을 잡으면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권과 이 세상의 권세, 이 교회와 이 교권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와는 별개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이 사회의 정부를, 이런 걸 분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도가 세상의 시민이 아닌 것처럼 정치, 문화, 경제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될지, 정말 선의,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강한 자들이 함부로 자기 욕심들을 챙기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세상의 정치 질서가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남들은 투표하는 날 다 놀러 가고 이래도 그리스도인들 더 열심히 투표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시각에서 정말 생각하고 투표하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는 2번을 찍으십시오, 이건 안 되죠. 그죠?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번이고 어떤 분은 2번이고 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또 정치적인 식견을 키워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정치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가, 우리가 납세 의무를 다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정치에 참여하고 바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사회 참여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전의 교회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게 뭐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슨 빨갱이 취급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하면서 정말 이 압제당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외치고 가서 데모하고 앞장서고 이렇게 딱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잔 언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위스 로잔에서 1973년, 지금부터 딱 50년 전에 복음주의자들이 전 세계 150개국에서 3,000명의 목사 또 신학자들이 참석하여서 우리와 이 복음 전도와 이 사회 참여, 사회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모여서 토론하고 하면서 그 이제 성명서를 낸 게 이 로잔 언약입니다. 이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과 사회 참여를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1973년에 1차 세계대회가 모였었고, 2차 세계대회가 그로부터 한 16년 뒤에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리고 4차가 2024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저도 기회가 되면은 또 앞으로 이 로잔 언약이나 로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세상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는데 왜 가이사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된 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봉독하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게 교회와 별개의 삶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온 세상에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교회는 왜 나와? 교회 가면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교회에 가면 또 이렇게 서로 싸움하고, 자꾸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자꾸 나가기 싫은데 나오라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심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내가 예배 참석하고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 물론 얼마나 오죽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마음이 참. 그 한 사람의 이 종교 신앙 교회 지도자로서 사실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네 부모 걱정 안 되게 건강하고 네 일 잘하고 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모한테 뭐 연락도 안 하고 부모한테 뭐 그렇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가족 잘 건사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정말 그리고 사회에 정말 이렇게 입신양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에게 고정적으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용돈이라도 지어드리고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고 물론 모아놓으면 서로 쌈박질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주일은 일요일만 주의 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다 토요일도 다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럼 주의 날이니까 아무 때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처럼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주일날 9시에 또는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집에서 돈 쓰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뭐 사 먹는 것도 하나님 것이고 아니 교회 헌금할 필요 없다?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부분을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만나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에 다른 성향에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이 나기도 하고 분쟁이 나기도 하고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냥 알콩달콩 살 것처럼 했는데 몇 년 지나다가 보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좀 남자가 멋지게 정말 저렇게 호기롭게 하는 거 보니까 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대뽕인 것 같아서 너무 싫고 어떻게 보면 여자가 너무 참 꼼꼼하게 찬찬하게 이렇게 해가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 참 이렇게 성실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바가지를 긋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성향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불편이 나고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식당 이제 설거지도 하시고 나와서 교회 청소하는 데도 같이 하고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푸시를 좀 더 좀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또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지. 조금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 세상의 어떤 도전과 어떤 속임수도 다 이겨내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것 성실하게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이 땅의 질서가 정치와 문화와 사회, 경제 이런 모든 예술 그런 것들이 또 가정이 직장사회가 지역사회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건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시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